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즘에 코로나 4단계니 뭐니 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도 많고 서로가 대인관계 활력이 없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지론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지론이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항상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딱 두 가지만 짊어진대요. 두 가지만. 나를 부인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 말씀과 이 말씀 순종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전도하다 핍박받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다 핍박받고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첫째는 죽음과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상태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여러 가지 열등감, 좌절감, 분노, 마음의 상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정말 이게 무차별한 그런 구타나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이거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심리학자들도 지금 두 손을 다 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잘 모르는 겁니다.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괴로워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다 그렇게 생각해. 서로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상대의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떨 때는 포기하고 자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울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자살衝動을 느낀 청소년들이요 지금 63.4%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 7명은 자살衝動을 느낀대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데 주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인본주의적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첨단 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앞으로는 영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육체와 환경 자체가 다 상처만 입는다는 거죠. 그 영이 새로워져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창조주를 만나서 예수님이 사건을 만들어내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내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 주어야 내 죄로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서덕이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었으니까 성령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인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서 사주관상이나 보고 점이나 치고 이러잖아요. 유명한 그 회장님도 그런 데입니다.
물질도 많이 있지만 요가를 배운대요. 왜 배웁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불안해서 배운대요. 그렇게 수많은 검은 보화를 쌓아놓은 회장님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한 가운데서 우리가 근본적인 영생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영생을 모르면 우리가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아주 동물 같은 개념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현실은 언제나 열등감, 언제나 분노, 언제나 전쟁으로 끝나야다. 잠이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본 적이 15분 연극이라는 게 15분, 딱 15분 연극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희망차고 행복이 넘치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 가진 청년이 아주 그냥 돈도 많이 벌었어요. 청년 아주 30대 초에 그냥. 근데 하루는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당신은 15분밖에 못 싸워. 뭐 그랬답니다. 얼굴이 창백해가지고서, 그리고 집에 가서 둘을 누워있는데 우체부가 오는, 우체부가 누구시오? 우체부가 전부를 가지고 와서 모 대학에서 당신 박사학위 취득이 됐으니까 수료식에 참여하라고 전보가 오는 거예요. 지금 15분 후에 죽을 사람이에요. 15분 후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전보가, 우체부가 또 와서 보니까 시골에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남은 유산이 수십억이야. 남은 유산이. 그 통보를 가지고 와서 15분에 죽는데.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아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 돈도 많이 벌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인이 아주 또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당신 프로포즈 내가 좋아서 이제 결혼하기로 부모님께 승낙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 남은 시간은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6분 후에 그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15분의 연극, 그 조그만 꽁트 같은 소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 연극을 이렇게 소설화시킨 거거든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항상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죽음과 영생을 반드시 알아야 돼. 육체를 벗고 영원히 산다. 우리는 그 영원히 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웰다잉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란 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기력하고 뭐 활동성이 없고 활력이 없고 그런 것은 오히려 마귀가 박수를 칠 일이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제이고 건강적인 문제, 진학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더 깊은 곳, 근본적인 그런 문제, 그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평안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다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조국은 천국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에 보면 현세에서 복받기 위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더 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까지 가야 거기가 목적지예요. 현실에 잘 산다고 그것이 다 이루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뤘다는 그 말에는 영생의 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지 않는가, 그건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 볼 일이요. 누구든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잘 못 믿는 겁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풍랑이 쳐도 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안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음과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둘째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죄로 통해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저주를 가져오고, 죄를 통해서 가난을 가져오고, 죄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이런 질병들을 가져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죄가 어디서 오냐?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욕심. 참 죄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영생을 생각하면 욕심이 없어요. 별로.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보세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아 이전에야 비도 안 오고 했으니까 뭐 999세까지 사는 사람도 계시고 하죠. 그러나 이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난 이후에는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인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죄만 사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도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내 죄가 무엇인가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의 원흉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품에 안고 함께 죽어버리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내 죄를 품에 안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죄 없는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신득이라고 그래요. 이 행득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약에서 이 행득으로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봤지만 이 행득이는 없습니다. 의인 없네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딱 믿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아, 나는 이제 의인이다. 항상 이걸 먼저 모토로 세우고 난 다음에 죄를 치면 즉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즉시 회개하면 좋아요. 누가 듣건 안 듣건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냐? 복음인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안 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을 해줘요. 다른 사람이 정죄해도. 이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정말 무등병 같은 죄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속에 감춰있는 이걸 끄집어내서 다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등병 같은 죄가 드러내도 안 되고,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알아서도 안 되는 병이고 은밀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거든. 이게 그거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길이 열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것이 의인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의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꾸 회개하면 이제 성화된 단계를 거쳐서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또 안 짓게 되고, 살인한 사람이 도둑질하게 되다가 도둑질도 안 하고 또 의로운 자가 되고, 이 변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령이 부리고 성령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숨기고 감추고 포장해서 감춰야 될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회개 안 하면 마귀가 그것을 자꾸 활용을 해요. 마귀가 자꾸 활용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참소도 하고 부끄럼도 당하게 만들고 수치당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냥 자지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버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죄 때문에. 이 죄를 예수 십자가 위에서 다 속량해 버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에서 속량해 버리셨어요. 그거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보면 이 모든 율법의 의문서, 이 법조문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제하해버리고 지워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만 사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에서 이제 은혜로 옮겨온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율법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율법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분이 정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감춰주고 입을 딱 다물어주고, 그럼 법이 요동을 못해요. 고발을 못해. 마귀가 착착 감아주면 그걸 막 드러내고 참수하면 이제 마귀가 그거 갖다 고발을 해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교도소에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거든. 그 사람 말이 무슨 말? 감기 때문에 들어왔어. 도둑질 때문에. 맞아요. 들어온 건 감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니까. 왜? 도둑질하러 갔더니 기침이 하도 나가지고 들켜가지고 잡아.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야. 죄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놓고 예수님으로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죄 지으면 용서를 해주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이 불신자도 다 잘난 척 살지만 아주 죄 덩어리예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죄 덩어리예요. 그래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다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이분이요, 하루는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주 험상궂은 조폭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설교 딱 끝나니까 목사님 날 좀 만날 수 있어? 보니까 험상궂고 되게 무섭더랍니다. 왜 저 좀 만날 수 있냐고. 만납시다. 그럼 저 밖에 좀 잠깐 기다리십시오.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회의 끝나고 갈 테니까. 알겠어. 회의할 때 그 집사람들이 모든 집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는, 저분은 아주 무서운 조폭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약속을 했는데 가야 되지 않겠어. 다 끝나고 뒷문 나가면 그거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차에 타시오. 탔답니다. 혼자. 잘 탄데 한 20분 가더니 벌판에 집이 안에 창고 같은 집에 거기를 딱 세우더니 들어오시라고. 집이에 보니까 창고가 하나 딱 있는데 이거 허벌판에 오도 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목사님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철문에 절커덩 하는데 들어올 때 문을 탁 잠그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전등불도 안 켜고 어둑어둑한데 이 조폭이 호줌에서 총을 탁 꺼내서 총을 겨누는 거. 왜 그러시오? 당신아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오? 너 목사 맞지? 목사 맞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설교했던 말을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있습니다.
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얘기한 걸 내가 기억하는데,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정말 용서해 주냐? 확 꼽는. 거짓말하면 넌 죽어. 용서해 줍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할게. 난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야. 내가 5사람을 이 총으로 다 죽인 사람이야.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 불을 탁 켜고 보라 그래요. 보니까 와, 거기 뭐 휘황찬란하더라고. 내부가, 집이 너무너무 막 뭐 골동품도 많지만 뭐 노름하는 기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걸려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년 전에 여인을 내가 납치를 해서 내 아내를 삼고 딸을 낳는데 딸이 말을 안 들어서 던져버렸더니 난로에 부딪혀가지고 장애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조폭도 그런 조폭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를 했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 피니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니까 나 당신은 아주 무서운 조폭이지만 나 무섭지 않소. 왜냐, 난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 요한일서 1장 9절 말 내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만 해보시오. 그럼 당신은 다 사줄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럼 네가 해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목사님 기도를 해줘. 내 기도를 받으시오. 난 보통 사람이 아니오. 기도를 받으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하네. 거기서 막 펑펑 울고 이제 이 조폭이 목사님을 태우다 현장에 갖다 주고 도망 나오다시피 이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집으로 가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이제 부목사하고 신방을 딱 갔는데 이 조폭이 막 하룻밤 잠을 안 자가지고 눈이 막 충혈돼 있고 머리를 막 흥크러져 있고 뭐 얼굴이 막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로 자기 아내와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니 목사님이 이걸 보고 이것이 새로 거듭난 모습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5명을 죽인 살인마고 여인을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고 딸이 뭐 마른다고 막 난로에 던져버리고 이런 그 조폭 같은 이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되고 거듭나 버리니까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생활이 완전히 행복한 생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죄는 나를 죽이고 끌어당겨서 자꾸 그런 데로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냥 즉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즉시 회개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 안 잊어버려요. 회개하면 계속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막 기억이 나. 그때 이제 통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수고와 무거운 다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 죄가. 주님 십자가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을 함께 열어준 놀라운 복음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겁니다. 항상 복음이 아니고 대속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의 복음이 복음.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먼저 서두에 내가 믿어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그냥 복음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고 항상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짓는 쪽으로 자꾸 나쁜 방향으로 끌려간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와 마귀에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악한 방향으로, 자꾸 나쁜 방향으로,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끌어서 이것이 죄의 쇠사슬에 걸린 거예요. 이게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것이 쇠사슬이 풀어지는데 회개 안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회개만 잘해도요,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만 잘해도. 회개만 잘해도. 여러분, 그럼 회개를 열심히 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와요. 회개하면 지옥이 오고, 그 지옥에서 아무리 지혜를 습득하고 뭐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해도 되질 않아요. 회개하고 천국의 문화로 모습으로 살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 회개는 바로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 회개할 만합니다. 수지 맞은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회개만 하면 천국이 와버리니까. 좌절하고 낙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스럽고 무슨 문제를 만나고 정말 두려울 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진척이 돼가는데 이것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 먼저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귀신에 끌려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무슨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건 귀신에 끌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 말에 실수도 하고 행동에 실수도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귀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십자가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의 무기를 다 빼앗아서 무장해제를 시켰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는 마귀가 와도 우리한테 덤비는 마귀는 전부 다 총알이 없어요. 화살도 없어요. 활만 들고 쏜다 그러는 것이 없는 거 없어요. 절대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실패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고민한 여러분도 믿음을 가질 때 마귀가 여러분을 농락하고 무섭게 하고 큰 소리는 쳐도요, 거기는 총은 있어 총알이 없어요. 사자가 이빨도 없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진 사자지 그것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면 이미 다 지옥아들 용서받아 돼 있고 마귀는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일 수 없고 절망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지 않아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마귀를. 왜 그래요? 역사를 따져보면 원창조 때 성가대 아주 기가 막힌 주의자 루시퍼가 아침 계명성처럼 바짝바짝 빛나고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고 이게 반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찍혀요. 하나님 쫓아내니까 반드시 찍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비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비기겠습니까? 쫓긴 곳이 공중이요. 쫓긴 곳이 지구 같은 이런 깜깜한 곳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은 창조 피조물이 마귀가 돼서 시커멓게 돼서 저렇게 구렁텅이 빠져 있는데 저걸 다 멸해야 되겠다. 반역을 해. 그래서 거기에 동산을 지어서 빛을 발하게 함으로 마귀들이 막 오그라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꼼짝을 못해요 마귀들이. 그래서 에덴을 지은 거예요. 거기 에덴 밖에는 바로 경계선이 어둠이에요. 그 속닥속닥 뱀의 유혹에 빠져서 어둠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와 함께하면 죄에 속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으셨으니 내 죄도 다 죽었다. 이제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은 마귀의 길을 꺾는 거예요. 마귀의 목을 잘라 꺾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마귀 종들에서 해방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저주가 떠나고 우리의 삶이 시작돼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 인생이란 건 모든 짐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던져버리고 거듭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켜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오만한 짓도 앉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앗조차 항상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지론입니다. 복음의 지론. 이런 복음을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와 복음 믿으면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 와 복음에 대한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십자가를 제대로 나의 권세가 있구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을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사이탄도 떠나간다. 내겐 좋은 일만 넘치게 된다. 성공적인 본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